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이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과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24시간쯤 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먼저 항상 말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언제 그 나무가 죽었느냐, 언제부터 그 나무가 죽기 시작했느냐,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말씀이 그 나무에게, 그 나무가 무슨 숨을 쉽니까? 움직여 다닙니까? 그 한 자리에서 지금 잎이 무성할 정도면은 좀 오래된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아무도 이제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니까 그 나무의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나무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배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해마다 그 나무를 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무가 참 예뻐서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심어줘서 그런 그 감정이 이렇게 연결된 나무라면 몰라도 아무런 그 농부가 그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정성스럽게 때를 따라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가 이렇게 무성해서 참 좋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판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는 그 열매를 맺어 보이는데 결국은 세상 염려 그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봉사하고 해도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어떻게 살고 왔냐 한번 보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앞에 그냥 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교회는 계속 잘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보니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그 나무, 그 무성한 건 많아요. 무성한 건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보는 것 같고, 전도도 하는 것 같고, 선교도 하는 것 같고, 뭘 이렇게 하는 무성한 느낌은 주는데, 정말 필요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열매. 네?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 해당이 안 되겠죠. 저기 뉴저지에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한번 내 삶에 정말 이 열매가 있는지 돌이켜 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요, 우리 지금 교회 앞으로도 헛다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무슨 열매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5장을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예.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정말 그 중에는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요, 이 마가복음 11장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참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수표를 주셨는데 이것이 되려면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 6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쉐마, 그 말씀에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워해야 되느냐? 가족을, 부모를,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버리면은 금세 우리가 살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시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뭐라고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목사님은 아마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없었나 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진짜 나 사기치고 나 그냥 속이고 나 배반하고 배신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막 죽도록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그런 감정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미움 가지고 천국 가면은 그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겠네?
이 세상에 미워하고 사기치고 뭐 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뭐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뭐 다 천국 가겠네요.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천국 가는 거와 못 가는 거는 그런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스스로만큼은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하게 많고 또 수두룩하게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 어떡합니까?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에 집어 넣으라고 이렇게 그 농부업 주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꾼이 1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안 되면은 그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 교회는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예. 자, 이렇게 한번 하루 24시간 이렇게 사시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뭐 하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먼저 창을 여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뭐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딱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 주님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거 뭐 시간이 많이 없으시면은 그냥 짧은 대로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이게 사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일을 해야 되고 다녀야 되고 뭐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모든 이 주의 일을 이렇게 잊고 살 수가 있어요. 예, 당연하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는 참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생각하고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일한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득문득 하나님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문득문득.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백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문득 생각나면 그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기억해줘. 아빠 기억해줘. 이렇게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죠.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바로 나한테 딱딱딱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교회 생각나게 하고 주의 일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게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 생각을 오히려 뺏으려고 하지 주지를 못해요. 그 생각을 어떻게 주겠어요?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일을 생각이 나고 정말 하나님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나고 성경이 보고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런 것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듣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의 좀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툭툭툭 치는 그 음성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기본부터 배우잖아요. 기초부터. 기초가 돼야 점점점 대학교 레벨까지 가서 이제 뭐 마스터도 하고 박사까지 하잖아요. 점점점 쌓아가듯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뭐 음성이 들리고 하루아침에 뭐 이게 아니에요. 성경으로는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그 한마디 한 구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거를 프랙티스 하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또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다녔는데 하나님 깜빡했네요. 사랑해요. 뭐 그렇게 친구처럼 아빠가 엄한 아빠가 아니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빠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할 때 항상 아빠 품에서 아빠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항상 나는 그리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상상력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 너 그 하늘의 별을 세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가서 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보러 상상을 하래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포근한 품에서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이렇게 눈 감고 여러분 눈 감으면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나와는 달라요. 모양이.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또 있고 그 십자가를 나는 그 붙들고 십자가 밑에서 붙들고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밑에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가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러면 내 손이 지금 보혈의 피 이게 묻어 있을까 안 묻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만 고개를 들면은요. 예수님의 발이 보여요. 발이. 못 박힌 발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름다운 평화의 발이 저렇게 처절하게 저 악한 로마 궁정에게 저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거를 잠깐 묵상해보면 사람이 안 녹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달이 그 마리아는요 옥합을 그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이에요. 그 발을 내가 이렇게 그냥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다리. 조금만 가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다리 정강이서부터 까진 발, 예수님의 손, 몸, 머리, 얼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거기서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8시간 걸린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거기서 잠깐 멈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관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죄를 져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서 붙들고 있고 또 얼굴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할렐루야. 이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 일주일, 한 달 되면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 그분은 참 받은 진리도 많고 깨달음도 계시도 많은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예수. 보통이 아니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이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해도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과 된 거고,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은 힘들어요. 제가 그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중퇴하고 이제 미국에 온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학년 때일 거예요. 1학년 때니까 국민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애들이 그냥 갑자기 머리 다 빡빡 깎고 교복 입고 이제 그러니 얼마나 까불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회장을 선출하고 반장을 선출하고 그래서 그 반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했는데 회장이 누구였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제일 큰 저 맨 끝에 앉아 있는 친구예요. 그 회장인데 회장이 이제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애하고 막 장난쳤어요. 장난치고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났겠죠. 그러니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내가 조용히는 안 했어. 네가 뭔데? 나는 또 그 키가 그 당시에 또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13번인가 12번인가 그랬던 때인데 그거 내가 작자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를 쳤어요. 얼마나 아픈 건 둘째치고 창피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싸우면 상대도 안 될 그 덩치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가 있냐면 혈기가 또 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마침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걔만 생각하면 지금도 걔 얼굴이 생각나고 걔 모습이 생각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미국에 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한국 갈 생각하는 거야, 이제. 한국 가서 또 몰래 또 쳐야지 깜빵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걔네 집을 찾아가지고 뒤에서 그 짱돌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때려 눕혀가지고 그 생각까지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내가 30 몇 살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30 몇 살까지. 장가 가고도. 그러니 내 속에 예수 믿고 전도사 된다고 하면서 전도사 돼서 사역하는데 그 친구가 문득 생각하면은 생각이 나요. 아무렇지도 안 하다가 뭐 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마귀가 걔 얼굴을 딱 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때로 눕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 기도하는 줄 아는데 나는 지금 가서 지금 때로 눕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내가 한 몇천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면은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럼 며칠 지나면은 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도 그런 설교를 하고 대체 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교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 대체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왜 나는 얘를 지금도 미워하고 용서를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움이 싹트고 아직까지도 걔만 생각하면은 그냥 확 뭐가 올라옵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축복이에요. 나만 나쁜 사람이었구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또 죄를 용서해야,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로 용서를 했네요. 그러면 용서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수천 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말씀에 의해서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용서의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이게 너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너는 걔를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를 분명히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말하는 거를 기억하시겠냐? 못 하시겠냐? 안 하시죠. 바다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아무도 그거를 캐낼 자가 없도록 동이 서부터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넌 뭐냐 하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랑도 용서도 믿음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용서는 또 감정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용서한 거고 아직까지도 쑥 올라오는 게 있으면 용서 안 한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보 같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친구 용서합니다. 또 나도 걔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걔의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용서를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도 해줬어요. 나는 피해자니까 특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니까는 나 누구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뭐가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뭐예요? 야, 웃기지 마. 나 끝났어. 나 그 친구하고 나하고 끝이야. 해결했어. 네가 아무리 해. 그래봤자 난 그 친구 이제 더 이상 안 미워해. 나 한국 안 찾아가. 찾아가도 걔 허가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게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다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느낌이 올 때, 느낌은 뭐예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누구의 거짓말? 마귀죠. 응? 마귀가 툭 거짓말. 그거를 탁 잡아 먹어버리면은 나는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난 용서 안 했다고 하고, 나는 또 의심하게 되고, 나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 그래서 no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no. 제가 사람을요, 얼마나 골라서 사귀었냐면은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다. 아예 말을 안 섞어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아예 말을 안 해. 아예. 그러니까 내 친구는요, 제 친구는 2명, 3명이에요. 평생에. 지금까지도 내 베스트 프렌드는 그 2명, 3명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또 가까운 친구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야, 너 사람을 그렇게 골라 이렇게 사귀면서 어떻게 목회할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래요. 근데 어떡해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데, 성격도 안 맞고 뭐 모든 게 안 맞아요. 나하고는 밥 먹는 것도 안 맞고 다 틀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네가 먼저 가서 하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하이 하라. 아, 나 참. 근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제 보니까는 딱 저기서 사람이 딱 있는데, 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기억에 뭐래요? 가서 먼저 하야라. 그래서 가가지고 뭐 기분 뭐 안 좋아요, 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한국 분이시고 교회에 계시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대꾸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누구누구인데, 어느 교구 어디 목장이세요? 나는 어디예요? 아,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 나오셨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인사도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뭐 핑계를 대면 이제 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커피 드셨어요? 커피, 네. 우리 커피 좀 합시다. 그러면 커피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 알았는데, 저 사람이 말이 나하고 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정말 내가 저 사람 스타일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과 나하고 담을 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해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나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아빠는 모든 사람하고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못하거든. 지네들은 꼭 옛날 내 모습이라서 그냥 피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잘 깊이 여러 사람을 못 사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상하거든. 어떻게 아빠는 저는 뭐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상관없이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걸 모르지.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첫 번째 우리 주보 만들 때 환영위원회를 누구라고 했냐면은 성도 모두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빼버렸어요. 이게 첫째 주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가서, 우리 12제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 12명이 나오시는데, 딱 12명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대충 이렇게 찾아가서 한마디를 하고 가요. 목사님 왜 밥 안 드세요? 밥 숨도 차긴 하지만은 나는 저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얼굴을 봐야 되는 거야, 얼굴을. 아멘 좀 해보시오. 얼굴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봐야 돼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또 목사와 성도를 떠나서. 나도 어떤 때는 안 보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 누가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저도 서먹서먹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먼저 가서 하이 하라는 거예요. 하이만 하는 거야, 하이. 근데 하이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하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열심히 하는데, 하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온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은 하나님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 믿음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먼저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올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영원히 나한테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나는 선교사다. 우리가 축도하면서 뭘 부릅니까? 뭘 부르죠? 파송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파송의 노래.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주일 동안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든지 간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제가 왜 포스트 카드를 지금 제작을 했겠습니까? 저 그런 거 잘 하는 걸 하지를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전달해라. 그냥 직접 전달하기에는 조금 전도지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적어도 그러면 우리 교회라도 알리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500장밖에 안 했는데, 사실상 1000장을 할까 말까 막 고심을 많이 했어요. 1000장 하면 좀 가격이 확 좀 더 싸지고, 그런데 이거 먼지가 될까봐, 먼지로 남을까봐. 제가, 그래, 500장이 다 나가면 또 만들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고, 이제 그 닥터 스티븐스가 우리 한국 교민들 주소로 준다고 하셨으니까, 난 지금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 주소 가서 그냥 문에다가 꽂고 그냥 도망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 예수 믿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꽂고 나가는 거예요. 땡똥 걸어가지고 사람 부담 주지 말고 꽂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방문하는 거예요. 적어도 방문하면서 주님이 가정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짧게 기도하고 그냥 차 타고 도망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딱 요 사이즈예요. 그 문에다 딱 껴놓고 막. 거기에 이제 누가 컴플레인 하면 그 내 주소, 내 이메일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뭐 나한테 연락 오겠지. 응. 와 이런 거 왜 꼭 그러세요? 그러면 미안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할렐루야.